2021년 9월 20일 월요일 사사기 21장 16절로 25절 말씀. 회중 장로들이 가로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꼬. 또 가로되 베냐민의 도망하여 면한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려면 이스라엘 중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 아비네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쟁론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요대로 아내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니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그 지파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되 곧 각각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21장 16절로 25절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여성들이 아직 200명이 부족합니다. 앞에서 400명을 어떻게 했는가는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한 지역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쪽 지역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림으로써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거죠. 200명을 이제 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실로라는 지역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나와서 아마 많은 여인들이 이렇게 춤을 추러 나왔나 보죠.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붙들어 가지고 라는 표현을 찾아보니까요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오는데요 납치하다의 의미라고 합니다. 납치하다.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심지어 죄를 짓도록 종용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여인들을 납치하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하기도 뭐하고요. 납치하는 것을 명령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참 어처구니 없게도 만일에 그 형제나 가족이 와서 우리한테 컴플레인을 하면 쟁론을 하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라. 너희가 우리에게 너희의 딸들을 자의로 준 게 아니니 너희들은 그 맹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주면 저주를 받겠다는 맹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왜? 납치를 한 거니까. 베냐민 사람이 납치를 한 거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자유로 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참 정말 말장난 같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쟁론을 펼치는 자체가 저주를 스스로가 얽어매는 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장난으로 범죄를 정당화하고 범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죄로 해결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사사기의 마무리입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그래도 꽤 괜찮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마지막쯤에 이렇게 가면 정말 흔히 말하는 개차반도 이런 개차반이 없는 상황까지 오죠.
사사기의 저자는 이렇게 사사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표현이 사사기 중간중간에 등장했었는데요. 이게 물론 문맥적으로 보자면 이 이후에 등장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여는 하나의 단초가 물론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인간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사사기 시대 초반이라든지 사사기 이전 모세나 여호수아 시대에 봐도 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꽤 괜찮았어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혹은 사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삶에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없습니다. 그저 가나안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을 했고,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데 필요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보다는 다나안 지역에 토착화되어 있는 신들을 섬기는 방법에 오히려 더 특화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들, 싫어하시는 것들을 서슴없이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거죠. 여기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라는 것은 인간의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사사기를 쭉 읽어오면서 느꼈는데요. 내 삶의 왕은 진짜 하나님이신가? 내 삶은 혹시 내가 왕 노릇하고 있지 않나? 그러다가 뭐가 잘 되면 내가 잘한 거고,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 탓을 하고, 이런 건 아닐까? 사사기 전반을 보면서 느껴지는 수많은 포인트들이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결론은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내가 잊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의의를 지키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것 또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왕이 오직 하나님이며 예수님이며 오직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지 않게 하시며 내가 왕 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와 동행하며 아버지를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